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바가 뭐죠? 계속해서 증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 언약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첫 언약이 가리키고 있는 새 언약은 온전하다라는 것이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와 그 성소에서 섬기는 자가 있었으나 이것은 실체를 가리키는 모형과 그림자로서 실체가 오시기까지 임시적으로 주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로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언약의 한계인 것이죠. 그러나 첫 언약이 가리키는 실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 성소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는 바인데, 요점은요, 육체의 예법을 지켜 행하는 자기 행위를 믿고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될 수 있는가? 오직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온전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에서 찾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됨을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어놓을 유일한 의라는 사실을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우리의 이 믿음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내내 교활하게 짝이 없는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주어지게 되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뭔가 부족한 것처럼 여기도록 미혹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피의 공로로 주어지게 되는 의를 다른 내용으로 바꾸어 의로 믿도록 하려고 얼마나 미혹해 오는지 몰라요. 오늘날은요, 정말 그 미혹이 극에 다다랐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수준이에요. 주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정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며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미혹하려고 정말 발악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되는 자들,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각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죄인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득한 자들은 이러한 사탄의 미혹을 분별합니다. 분별할 줄로 믿습니다. 분별하고 확고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에게 의가 된다는 사실에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소망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주 예수의 피에만 두고 그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원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유언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문맥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의 율법에도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다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은요, 신약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첫 언약 때의 범한 죄, 즉 구약의 성도들을 속량하려고 주구사 모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문맥이 유언은이에요. 유언은. 여러분, 이 유언이라는 말은요, 디아다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첫 언약 때라고 할 때 언약과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디아다케라는 헬라어는 언약, 계약, 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위의 문맥은 언약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그 밑에 오늘 본문은 같은 단어를 유언이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15절에서 언약이라고 이렇게 사용한 단어를 16절에서는 유언이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언약이라는 말은요, 상호 언약이죠. 즉 세상에서는요, 어떤 계약을 체결하면 상대방과 서로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한 언약이라는 단어, 계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그 내용이 상호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이며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 일방적인 언약, 일방적인 계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타락한 죄인, 인간이 이루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약 전체가 증거하는 바죠. 신약식으로 말하면 이미 지금 허물과제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허물과제로 죽어 있는 자가 무슨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언약이라는 말을 유언이라는 말로 사용한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일방적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언이라는 것이 받는 자와 상관없이 주는 자가 일방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주는 자 마음대로 주는 것이 유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언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뭐예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은 후에 그가 살았을 때의 권위를 그대로 지닌 채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거.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일방적으로 주어지게 되고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라는 것을 유언이라는 말로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언약이 체결되는 것을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며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셨으며 일방적으로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너한테 자손 줄게, 땅 줄게, 복 줄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하시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방적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여러모로 인도하시고 이름을 바꾸게 하시고 드디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언약 체결 방식이 어디에 나와요? 우리가 창세기 살펴봤다시피 15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어떻게 알겠냐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고대 근동의 언약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의 언약은요, 짐승을 이렇게 반으로 갈라놓고 짐승을 쪼개놓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가야 언약이 체결되고요. 그 언약 체결의 의미는요, 만약 언약을 어길 경우 어긴 자가 쪼개진 짐승처럼 죽음을 담보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3년 된 재물들을 쭉 가지고 와서 쪼개 나왔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타는 횃불의 형상으로 홀로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그걸 구경만 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언약이 체결된 거라는 것이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자손을 준다라는 거. 그리고 그 후손이, 그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 하는 약속.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는 거. 약속의 땅을 주신다라는 거. 이거였어요. 이것을 여러분 신약의 빛으로 조명해 보게 되면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시는 영, 마지막 아담으로 첫째 아담 안에서 범죄한 택하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죽으심으로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실 분으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서 나신 둘째 사람으로 새 인류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것이 죄사함이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거듭나서 의롭다함의 복을 받는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되는 교회, 곧 약속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처소가 되어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되는 것이죠.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면 가시적인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소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자,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되는 것이 이제 약속의 땅인데, 자녀고 약속의 땅인데, 근데 바로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지금 뭘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약 체결을 통해서, 짐승이 쪼개지고 피 흘리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쪼개지고 피 흘리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유언이죠, 유언.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일방적인 언약으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왜 하나님의 희생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마음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을 어떻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지를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체결할 때 무엇을 뿌렸다고 합니까? 피를 뿌림으로 체결했다라고 그러죠. 즉, 옛 언약도 피 없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모세가 어떤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면 되겠죠? 상식적으로 이 말씀을 열심히 지키며 사세요라는 말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죠. 그죠? 여호와의 계명을 이제 온 백성에게 말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서 사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두루마리, 즉 율법책과 백성에게 피를 뿌렸다라고 합니다. 계명을 말한 후에 그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책과 백성들에게 피를 뿌린 거예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출애굽기 24장을 인용한 말씀인데 몇 주 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 말씀.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어요. 전했는데 그것을 전해들은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러죠. 그리고 7절에서도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그 백성들이 이것을 듣고는 다 지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모세의 어떠한 반응이 예상이 됩니까? 예를 들어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성도들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목회자에게 말한다면 목회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라고 하는 교인들 반응에 감동하면서 무척 고무된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8절을 보면요.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들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고 피를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과연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다짐하는 백성들에게 피를 뿌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한 모세가 행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피가 너희 죽음을 대신하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피를 뿌린 것은요, 너희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피를 뿌린 거예요. 죽은 자라는 것은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피뿌림의 의미입니다. 때문에 모세가 두루마리 율법책에 피를 뿌린 것은요, 율법책에도 피를 뿌린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죽은 존재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은 존재임을 알게 될 때 자신에게 뿌려진 희생제물의 피가 자신의 죄의 값으로 흘린 피라는 사실을 알게 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피를 통해 장차 나의 죄 때문에 희생제물이 피를 흘린 것과 같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이 피를 언약의 피라고 한 것은요, 그 이유는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가 피를 흘리시면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를 단에도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려서 언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장막을 만들고 나서는 장막에도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언약이 아니라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에서 짐승의 피로 속죄를 하였지만 그 짐승의 피는 온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서 참된 속죄의 모형과 그림자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22절입니다. 본문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요, 생명은 생명으로 속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나 짐승의 피가 사람의 생명을 온전하게 속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육체의 예법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속으로부터 새롭게 하려면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논지입니다. 증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그 속으로부터 새롭게 하려면요,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는요, 사람의 땀과 피는 배제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의 땀과 피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이 말씀을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자신들이 무시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끝없이 높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주여, 나는 당신의 피 흘리심만으로 속죄를 받고 그 속죄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나오는 것은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언약의 능력입니다. 유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피로 세운 언약, 피로 세운 유언의 능력이 실현이 되어 나타난 결과가 정말 예수님의 피만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외국에서는요, 혼자 개를 키우고 살다가 죽게 되었을 때 자기 전 재산을 자신의 애완견에게 상속으로 남겼다라는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어떤 부자가 개를 키우다가 죽었는데 죽기 전에 자신이 키운 개에게 유산을 상속하겠다라고 유언을 해가지고 개의 주인이 죽자 그 개에게 법정 대리인이 정하여지고 상속이 주어져서 개가 호사스럽게 키워지는 사례가 찾아보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유언이라는 게 이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의 유언 덕분에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의 복을 받게 된 거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요, 상속을 요구할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개가 주인의 상속을 받는 이야기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것이요, 죄인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개는요, 주인을 즐겁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웃겨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네? 개만도 못한 존재예요. 개만도 못한 존재예요. 참. 우리는 반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이에요. 그러니 상속은커녕 진노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우리는 자기 주인을 몰라요. 모를 뿐만 아니라 물어버리죠.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동굴레옹이라는 개를 이제 키웠었는데 그 개를 워낙 안 씻기다 보니까 이 귀에 그 있잖아요. 안 씻기면 털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딱딱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가위를 가지고 그걸 잘라준다고 자르다가 귀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그러자 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프다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 손을 물었어요. 어떻게 될게요? 죽도록 맞았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니까요. 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버린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예요. 근데 웬일인가 웬말인가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서 그 언약대로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죄인이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받아야 될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6월절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잔이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온전하게 죄를 사하는 거예요.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피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피의 속죄의 능력은 영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며 그 능력이 유언으로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유언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요, 누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거예요.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피와 땀에 의해서 세워질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온전하게 증거가 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요, 사람의 수나 건물의 유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요,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죽으심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으심과 피 흘리심을 기념하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는 이것만이 선포가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의 공로가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의 능력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어느 정도로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까? 예를 들면 가나안 여자 아시죠? 성경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자. 이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개 취급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는 고백이 뭡니까? 주님, 저 개 맞습니다. 근데 주님, 개들도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마음가짐과 고백이 어떤 마음가짐과 고백이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주의 긍휼과 자비를 입을 하등의 자격이 없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다라는 자세가 주님 앞에서의 믿음의 모습이며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은요,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유언을 하신 분의 선택과 그 유언하신 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언이 되었고, 그분이 흘리신 피로 그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분의 대속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유언의 효력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반역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어긋난 땅 길로 갈 때가 많은 게 우리입니다.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질 때가 많은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들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수님의 피가 적용되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의 모든 권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근거로 해서 권면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받는 자들은요, 남을 볼 게 아닙니다. 남을 볼 게 아니에요. 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비들아, 그죠? 자녀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할 때 콕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콕콕 집어서 얘기해 줄 때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를 우리의 것으로 보지 않고 누구의 것으로 봐요? 남의 것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반대로 적용을 하죠. 당신이 사랑을 해보라고. 그럼 내가 순종 안 하나? 당신이 순종을 해보라고. 내가 사랑 안 하나?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진짜 복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모습인 것이죠.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이거 경험해 보신 사람들은 아실 건데, 내가 변하잖아요? 그럼 주의가 변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돼서 내가 바뀌면 주의가 바뀌어요. 내가 내 아내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나는 순종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내를 사랑해버리잖아요. 그럼 아내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마찬가지예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이 나를 사랑했던 안 하던 그 남편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고백했듯이 그렇게 복종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남편이 바뀌어버려요. 똑같은 원리로 상전들아, 종들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적용 원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자기에게 그 피를 근거로 해서 적용을 해야 돼요. 물론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이지만 성령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피를 적용하심으로 우리를 건면해 가면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운 교회 되는 거죠.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되게끔 감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강단에서는 예수님의 피만을 선포해가지고 그 피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적용되게끔 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의 능력을 경험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경험되고 있습니까? 그 피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고 누리고 계십니까? 한 주도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영원한 의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를 찬송하며 그 유언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